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하루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또 다른 기회이며 주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더 기다려주시는 너그러우신 배려힘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오늘 하루가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로 가득 채워지길 원합니다. 나의 생각, 나의 욕심을 채우느라 낭비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나의 진정한 의미를 찾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가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자녀들과 더불어 그리고 부모님과 함께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남편, 아내와 같이 따뜻한 사랑을 나누며 감사를 표현하며 기쁨을 누리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절을 보내고 오랜만에 다시 만나는 회사의 동료들, 학교의 친구들, 교회의 성도님들과 반가운 인사도 나누게 하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그리고 너그럽고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같이 길 잃은 어린 양을 찾으시는 주님, 우리가 길을 잃고 헤매고 있을 때면 주님은 늘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세상살이에 지쳐서 하늘을 바라보고 있을 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향해 다가오셨습니다. 사마리아 한편 구석에서 물을 기고 있던 여인에게까지 찾아오셔서 생수를 나누어 주신 주님, 오늘도 지구의 한편 구석, 한반도의 한편에서 힘든 삶을 살아가며 탄식하는 우리에게 오시어 해갈의 생수를 먹여 주시옵소서. 고단하고 피곤한 우리의 삶에 오시어 목마르지 않을 생명의 물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중에는 이러한 귀한 생명수를 자신의 가족들이 마시지 못하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구원받고 싶은 마음으로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는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주일마다 가족이 함께 나와 예배드리는 모습 보며 부러움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배우자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주님의 성도들을 주님께서 주목하여 주시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시옵소서.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점차 연약해져가는 부모님 바라보며 하늘의 소망 갖게 되길 간절히 바라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살이에 지친 마음 위로하여 주시고 이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옵소서. 이들의 귀를 열어주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을 마음으로 영접케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 동안 주님을 섬겨오신 부모님들을 위해서도 또한 기도합니다. 마지막까지 귀한 믿음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하여 온전히 찬송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될지라도 주님께서 이미 확증하신 그 영원하신 약속을 붙잡아 싸우니 장차 미래에 주님께서 친히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영광 중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실망하거나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지켜주시고 견고하게 이 세상에서의 여생을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해 아기를 기다리며 기도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결혼 후 아기를 오랫동안 기다려온 예비 엄마 아빠들이 있습니다. 올해에는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실 것을 믿고 간절히 사모하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명령하신 주님이시오니 이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그 소원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름답고 건강하며 사랑스러운 아이를 선물로 받아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귀한 생명이 엄마의 뱃속에서 자라나는 태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엄마와 깊은 교감을 이루며 건강하게 자라나게 하시옵소서.
태아의 모든 발달이 순조롭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섭리를 따라 이루어지게 하시고 엄마의 뱃속에서 전혀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신하여 아기를 키우는 엄마와 아빠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기쁜 마음으로 아기를 기다리며 감사함으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는 귀한 생명으로 태어났지만 힘들게 인생을 살아가는 이들이 또한 많이 있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위로를 내려 주시옵소서. 먼저 마음이 연약한 사람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 삶의 의미를 잃고 방황하며 살아가는 이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단 1회의 삶을 귀하게 여기며 힘차게 자신의 삶을 가꾸어 가도록 주님께서 지혜와 힘을 내려 주시옵소서. 육체적으로 상황적으로 힘든 삶을 살아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루하루 일감을 찾아 발길을 떼는 이들을 살피시어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광야의 길을 하루하루 그렇게 40년을 살았던 이스라엘 민족처럼 이들이 비록 광야에 있으나 줄이지 않게 하시고 목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한부 판정을 받고 호스피스 병동에서 매일 종말적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또한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죽음의 공포가 엄습할 때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참된 평안과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 성도님들이 삶의 구석구석에서 소리 없이 살펴주시는 주님의 섬세한 손길을 경험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분의 숨결을 느끼게 하시고 그분의 급히 달려오시는 발걸음 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감동하게 하여 주시고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며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절로 6절입니다. 마가복음 3장 1절로 6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어제 읽었던 말씀 중에 다윗이 제사장을 찾아가서 음식을 달라고 하고 또 진설병을 먹었던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지금 계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마가복음 2장 또 3장으로 이어지는 이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시다. 또 지금은 어떤 때인가? 지금은 신랑이 온 때이다. 그래서 신랑이 왔다라고 하는 금식하는 것을 금식하지 않는 예수의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신랑이 와 있을 때 금식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신랑이 와 있는 상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 우리 본문에서 다윗이 이제 기름 부음을 받고 그리고 이제 온전한 왕권,
온전히 세워지는 왕으로 세워지기까지 고난의 자리에서 비상시국이죠. 쫓겨다니고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래서 진설병을 먹고 있는 그런 장면을 묘사하시면서 예수님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신랑으로 오신 분이시면서 동시에 그분은 지금 왕으로 오셨는데 아직 왕으로 기름을 부음을 받으셨지만 그러나 온전한 왕으로 세워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상태. 그래서 이것은 지금 위급한 상태고 참 비상시국과 같은 영적인 상태다라는 사실을 또 암시해 주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의 이야기 흐름을 보면 예수님이 지금 어떤 분으로 오셨고 그가 오신다는 것은 어떤 상태에 있는 것인가, 현재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아주 잘 정리되어 있고 의도를 잘 표현하면서 아주 주도 면밀하게 마가복음이 쓰여졌구나 하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해석을 하셨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참 당연한 말씀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에게는, 또 특별히 바리새인들에게는 받아들이기 참 어려운 그런 말씀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이 되던 시기 아니고요. 신 중심으로 생각이 되는 그런 시대인데, 중세 시대를 넘어설 때까지도 사실은 이 신 중심의 세계가 흐트러짐이 없었지 않습니까? 자, 그런 긴 시간의 신 중심의 세계, 이 종교적인 세계가 들어가면 종교적인 어떤 색채를 가지고 살게 되면 항상 신 중심으로 모든 것이 움직이게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을 중심으로 해석하고 안식일의 문제도 사람을 중심으로 다시 보아주시고 다시 재해석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어제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안식일의 주인이시다.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근본 안에 계신다. 안식일을 세우신 분이시고 동시에 안식일의 중심이 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오늘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이삭을 자르면서 그리고 길을 헤치면서 나가셨던 이야기,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제 그 안식일과의 문제가 생겨나는 장면이 나왔다면, 오늘은 안식일에 환자를 고치시는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같은 안식일 이야기가 이어지고 사실 에피소드로는 좀 두 개 다른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으며 이삭을 자르니. 이 화요일 날의 말씀이고요. 오늘 마가복음 3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었다라는 말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여기서 회당은 아마 가버나움 회당일 것 같고, 1장 21절에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셔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는데 권위가 있으셨다라고 말씀했고, 또 그곳에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는데 귀신이 떠나갔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회당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들어가셨는데 이제는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었습니다. 여기서 한쪽 손 마른 사람이라는 말은 생기가 없다라는 뜻을 갖고 있으니까 아마도 마비되어 있는 그런 의미일 것 같습니다. 한쪽 손을 쓰지 못하는 그런 마비된 사람. 중풍병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 경우는 온몸이 다 마비되어 있는, 제대로 쓰지 못하는 것이라면 여기서는 한쪽 손을 지금 쓰지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자,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이 2절 말씀과 또 6절 말씀을 보면 지금 상황이 예수님에 대한 적대적인 감정이 계속 고조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를 고발하려고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나 안 고치나 보자
라고 그렇게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람들은 아마도 바리새인들, 뒤에 나오는 헤롯 당원들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이제 예수님을 이제 그를 죽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죠. 2장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또 나병 환자를 고치실 때 이런 이야기 속에서 2장 6절로부터 7절 보면은 침묵적으로 비난을 하죠.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할 수 있단 말이냐? 어찌 자기가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었단 말이냐? 이렇게 개인적으로 독백하는 듯한 내용이 나오지요. 2장 16절로 가면은 예수님께 질문하는 장면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3장 이제 오늘 본문으로 가면 이제는 죽이려고 모의하는 장면으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어떤 하나의 그 대하는 태도가 처음에 첫 부분에서는 이거 아닌데라고 생각하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단 말이지? 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시작하는데, 그 다음엔 예수님께 나와서 물어보는 장면으로, 여기서 말하는 의도를 가지고 묻는 장면으로 표현이 되고, 그 이후에는 이제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모의하는 장면으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예수를 고발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것을 아셨죠. 2장 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그 죄를 사할 수 있다는 능력이 있다는 말이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그 마음에 그 생각을 하는 것을 보시고 어찌하여 너희 마음에 이런 생각을 하느냐라고 짚으셨던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그것이 생략되어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미 그것을 알아차리신 것은 분명합니다. 이들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아셨습니다. 예수님을 지금 고발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는가 고치지 않는가 지금 흥미 있게 지금 어떤 악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바라보고 있는 상태죠. 자,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것을 아시고 행동을 하십니다.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을 끌어내시고 그리고 그 사람을 모든 사람들 앞에 세워 놓으셨습니다. 일어서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손 마른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면 사실은 앞에 나와서 일어선다는 것은 굉장히 부끄러운 일일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손 마른 사람을 가운데로 내어 놓으셨습니다. 지금 모두가 다 집중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다른 사람들은 예수를 고발할 생각으로 저 사람을 고치나 안 고치나 보자라는 관점에서 보고 있고, 이런 상태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를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는 자리로 끌어내셨습니다. 그리고는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안식일에 사람을 고칠 수 있느냐, 고쳐서는 안 되느냐 하는 이 문제는 생명과 관련된 문제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리새인들이나 또는 그 당시에 율법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안식일에 고칠 수는 있지만, 생명을 살릴 수는 있지만 위급한 경우에만 살려야 된다라는 규정을 갖고 있었고, 그러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의료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치유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쉬어야 된다, 긴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날로 미뤄도 되기 때문에 그것은 그날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죠. 자, 손 마른 사람 어떻겠습니까? 위급합니까? 위급하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위급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그를 고치시는가 고치시지 않는가라는 것을 보는 거죠. 이날은 예수님께서 고치지 않으시고 그리고 다음 날 고쳐도 되는 그런 입장이라고 보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안식일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정신으로 이제 이야기를 끌고 가십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거부하신 것이 아니라 율법의 그 깊은 그 근원을 지금 파헤치고 계십니다. 이 안식일이 가지고 있는 그 안식일의 의미의 가장 깊은 곳으로 지금 그 사람들을 끌고 가십니다. 그 배후,
율법이 쓰여져 있는 배후, 안식일법이 쓰여져 있는 그 배후로 지금 끌고 가시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의 필요의 맥락에서 다시 한번 이 안식일을 다시 보고자 하십니다. 그리고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사람을 고치시느냐 안 고치지 않느냐의 문제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상황, 그들의 마음이 더 지금 안타까우신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오늘의 이야기, 이 본문의 이야기에서 중요한 것은 손 마른 사람을 안식일에만 고쳐야 되느냐, 그 다음날 고쳐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중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것보다는 안식일에 고치는지 보자. 그리고 고치기만 하면, 안식일에 고치기만 하면 우리가 저 사람을 고소하고 고발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보고 있는 사람들, 그런 생각으로 보고 있는, 그런 시각으로 살고 있는 종교인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관점에서 보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한 지금 예수님의 안타까운 표현이죠. 그래서 죽인다라고 하는 표현,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이라는 표현이 나왔지만 여기서 굉장히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그 손이 마른 사람을 고치는 것이니까 생명을 살린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손 마른 사람은 내일도 죽지 않을 거니까 사실은 그런 면에서 보면 생명을 살린다라는 말은 조금 너무 과하게 해석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안식일 날 그들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잘못하기만 하면, 예수님이 조금만 잘못하기만 하면 죽여버리겠다, 그를 고소해서 없애버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하면 그를 죽일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날 해야 될 것이 아닌 거죠. 그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 안식일 날 예수를 죽일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더 예수님께서는 지금 더 강하게 질타하고 계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손 마른 사람과의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들, 바리새인들, 종교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믿어서 안식일을 정말 거룩하게 지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내면 속에 예수님을 죽일 생각이 이미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저 예수를 잘못하면, 안식일날 사람을 고치기만 하면 내가 죽여버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지금 보고 있는 그 살이죠. 그 살이를 지금 예수님께서는 도리어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5절에서 보다도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걸 조금 원어적으로 다시 좀 본다면 분노함으로 그들을 둘러보셨다. 예수님께서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그 의분을 가지고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까? 이건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신다, 둘러보신다라고 하는 말은 그것을 꿰뚫어 보신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제대로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둘러보신다, 분노함으로 둘러보셨다. 분노함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는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탄식하셨다. 이렇게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완악함으로 그들을 보시고 탄식하셨다. 이 탄식하셨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마가복음에 딱 한 번 나오고 성경에도 한 번밖에 나오지 않더라고요. 보시면서 탄식하시는 장면이 이 본문에서 나오는 이 단어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탄식하셨구나 하는 사실을 굉장히 아주 정말 속으로 정말 울분을 품어내셨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종교인이라는 이름으로, 그런데 종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바르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말하고 가르치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들, 또 유대인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선민이라고 하는 유대인들, 그런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으로 보이죠. 그런데 내면에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저 사람 죽일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살이를 가지고 노리고 있는 그 사람의 내면, 이거 참 정말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그런 일들이 참 많은데, 신앙생활하면서 꼭 그렇게까지 깊이까지 이렇게 적용되기는 어렵겠지만 그러나 비슷한 일들이 참 많이 있죠.
종교 생활을 하면서 함께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하는데 용서를 이야기하고 사랑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 내면적으로는 적의를 가지고 살의를 가지고 그렇게 서로 싸우고 대항하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목회자와 또 직분자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교회에서 어려운 문제들, 그런 문제들이 일어나는 교회들을 보면 정말 원수도 저런 원수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살의를 가지고, 근데 다 하나님을 믿거든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고 용서를 말하고 사랑을 말하는데 저 사람만큼은 죽여야 되겠다, 저 사람만큼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모습을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지금 책망하십니다. 그리고는 도리어 그 손 마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라라고 말씀하시고 손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시는 그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안식일법을 어겼다고 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안식일법을 어겼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 사람을 이렇게 세우셨고 그리고 손을 내밀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손이 회복된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셨다라고 하는 것을 어떤 일을 해갖고 사람을 어떤 특별한 일을 해갖고 만진다든지 또 특별하게 어떤 일을 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만 하셨습니다. 이렇게 세우셨고 그리고 손을 내밀어라라고 했는데 고쳐졌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어떻습니까? 사실은 의료 행위를 사람이 낫기는 했지만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안식일에 저촉이 될 만한 그런 일을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가 나았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낫게 하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일을 했거나 안식일법에 저촉될 만큼의 어떤 특별한 노동을 하신 것은 아니죠. 자,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사람이 나았고 생명을 얻었고 나음을 받았고 그리고 안식일법도 저촉이 되지는 사실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았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사람을 죽일 일이 됩니다. 사람을 죽일 일이 됐습니다. 참 놀라운, 이미 죽으려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안식일의 법을 지켰고 나름대로 큰 문제는 없다. 그런데 사람은 고쳐졌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잘못한 것은 없습니다. 이 안식일법으로 저촉이 될 만한 일은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6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그 사람이 고침을 받았다는 그 이유만으로 그들은 지금 예수를 죽이겠다고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생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들은 이미 죽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한 가지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12장에는 같은 내용이 나오지만 헤롯 당은 나오지 않습니다. 또 누가복음 6장에도 같은 내용이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 헤롯 당은 나오지 않습니다. 마가복음에 한 3번 정도 헤롯 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헤롯 당에 대해서는 별로 알려진 바가 별로 없습니다. 이 헤롯 당이 어떤 존재인지 역사적으로도 잘 규명이 되지는 않습니다. 특히 마가복음에 유독 나오고 있는데 의미는 있는 것 같아요. 이 헤롯 당의 의미가 마가는 특별하게 의미를 가지고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바르게 지키고 그리고 유대주의를 철저하게 지키는, 그래서 로마 헬레니즘 문화를 철저하게 배격하고 오직 선민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과격한 그런 종교 어떤 주장을 하는 분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타협이 없는 겁니다. 유대주의를 온전히 지켜야 된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면, 헤롯 당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데 헤롯을 중심으로 모여 있는 사람들이라고 본다면, 또 헤롯을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본다면, 헤롯은 로마의 식민지 아래서 있는 하나의 분봉왕이죠. 다시 말하면 로마와 헬레니즘 문화와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또 그런 흐름 속에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다스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둘이 하나가 될 수가 없는 존재들이거든요. 한쪽은 완전한 유대주의를 이야기하고 있고 한쪽은 도리어 유대주의를 벗어나서 로마 헬레니즘 문화의 그 지배 아래 살게 만드는 하나의 분봉왕에 해당이 됩니다. 전혀 다른
체계를 갖고 정치적으로 완전히 다른 체계를 갖고 있는데 이들이 하나가 됐다. 이게 얼마나 우습습니까? 이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종교의 지도자들이 그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적인 전혀 다른 완전히 다른 세계에 살고 있고 완전히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들과 소통하고 함께하고 있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그들이 함께하고 있는 모습을 마가복음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목적이 만들어진 거죠. 이제 그것이 목적이 됩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다 그 목적에 합하면 다 연합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어져 있는 모습을 짧은 마가복음의 1장부터 2장, 3장 이어지는 이 사이에 예수님이 벌써 위기에 들어갔다. 위기 안으로 내몰려졌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오늘 이 말씀 읽었는데 이 바리새인들과 또 헤롯 당원들의 모습 속에서 혹시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은 없나? 우리가 종교인으로 살아가면서도 그러면서도 사리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